여러분 고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전, 오래된 책이다라는 뜻인데,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책을 가리켜서 고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서 3대 고전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신학대학에 제가 가서 처음으로 이 고전을 접하게 되었는데, 1학년 때 교양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숙제가 바로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4학년 때 신론 특강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었는데, 그 과목에서도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대학원의 과목 중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도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적어냈습니다. 그 많은 고전 중에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제가 3번 읽고 3번 독후감을 쓴 가장 애독한 고전이 되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컴퓨터 저장 장치에서 예전에 독후감을 써냈던 그걸 다시 한번 꺼내어서 앞부분을 좀 읽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하면은, 이 책 다시 한번 읽고 싶다 하는 그러한 충동과 마음이 생겼어요. 이 책은 정말 나한테는 소중한 책이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읽으려고 이렇게 책을 끄집어내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옛날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에 조사해 보았더니, 저에게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가르쳐준 이 선한용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한국의 최고의 어거스틴 학자예요. 그분이 최근에 완역 개정판과 더불어서 해설판까지 출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급하게 완역 개정판하고 또 이것을 해설하는 해설판하고 2권의 책을 인터넷으로 어저께 주문을 했습니다. 주 400년에 써진 책인데, 1620년이 지난 지금 2020년에 저에게 여전히 깊은 도전을 주고 영성과 신학 또 목회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귀한 책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고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고전 중에 고전이구나, 그 많은 고전 중에도 온 세계를 통틀어서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보다 300년 앞서, 300년 전에 신약 성경까지, 구약 성경과 더불어 신약 성경까지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 고백록보다 300년 앞서서 성경이 다 완성이 됐는데, 이 성경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으며,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제가 중학교 시절에 성경을 처음 읽게 된 이유도 성경이 세계의 최고의 고전이고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이 성당을 다니는 분이셨는데, 나이가 지긋하셨어요. 그래서 인품도 좋으시고 늘 때가 되면은 간증 비슷하게 또 간접적으로 또 신앙을 소개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내가 여러분에게 세계 최고의 고전을 소개해 주겠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지금도 가장 많이 출판되는 책이 있다, 귀가 쫑긋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을 한 번은 꼭 읽어보는 게 우리의 영적 지혜의 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동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어떻게 저희 집에 성경 전서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을 펼쳐놓고 창세기 1장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때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자신도 놀라웠던 것은 1장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앞에 두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저로 하여금 믿게 해주십시오. 짤막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뒤에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과의 만남은 저의 인생 철학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불구하고 성경과의 만남이 저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결정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던 수많은 경험들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질 때도 있었고, 또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바꾸었던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는 최고의 책이고 최고의 고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책을 다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남유다 왕국의 왕인 요사밧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요사밧이 누구냐? 좀 짧게 설명하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왕국을 남유다라 그랬어요. 각자 왕을 세워서 두 개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게 됐어요. 요사밧이 남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또 그가 죽자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고, 그가 죽자 또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그가 죽자 또 그 아들 요사밧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사밧은 남왕국만 따지면은 네 번째 왕이 바로 요사밧 왕입니다. 이 요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아사 왕은 남왕국에서 처음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 종교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그 아들 요사밧인데, 아들은 더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끌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는지 그 일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왕. 그 다음에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란 뜻이에요.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나 라는 뜻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자,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은 모든 왕의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왕들이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처음 걸었던 그 길로 여호사밧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 왕의 이 처음 길이 어떤 길이냐?
다윗 왕의 처음 길이 어떤 길이냐?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다윗의 처음 길은 바알을 대표하는 우상들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구하지 않았던 게, 그것이 바로 다윗이 걸었던 처음 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4절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걸 내놓고,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길이 바로 다윗의 처음 길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그 길, 그것이 바로 다윗이 처음 걸었던 그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마지막을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종 살았던 그 종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 백성들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처음 길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다윗의 이 처음 길을 가리켜서 옛길이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옛길. 그리고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간 길을 곁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인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여기서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바알, 아세라 우상을 뜻해요. 허무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거기에 분향을 한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자, 그들이 걸어야 될 길이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걸어야 될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옛길이에요. 옛날부터 쭉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넘어져서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곁길로 가게 되는데, 이 곁길은 닥지 않은 길이에요. 늘 그들이 길을 닦고 걸었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고 서로 전혀 다른 닦지 않은 새로운 길로 가게 되었는데, 이 길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길, 바로 다윗의 처음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은 곁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옛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곁길로 가는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읍마다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 산당과 목상들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전심으로, 다시 말하면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은 그 빈 마음에 더 큰 7 귀신이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빈 상태로 두면은 더 나쁜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과 목상을 제거하고 비워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말씀교육 전국 순회단을 조직해요. 말씀교육 전국 순회단. 성읍마다 돌아다니면서 옛길을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말씀교육 전국 순회단에는 방백 레위인 제사장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냐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자, 말씀교육 전국 순회단은 5명의 방백, 최소 9명의 레위인, 그리고 2명의 제사장으로 조직이 되었어요. 이 말씀교육단 최소 16명은 전국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말씀교육, 율법책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고 있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고 단 하나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고 그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 율법책 속에 옛길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책 속에 다윗이 걸었던 처음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금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종교개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책으로 돌아갔고, 이후에 요아스 왕이 종교개혁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책으로 돌아갔고, 또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책으로 돌아갔고, 또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책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책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책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중세 교회를 지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오직 성경 해서 다시 성경책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의 역사 속에서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큰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말씀 사경회와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 전역의 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웃 동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곳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부흥회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성경이나 부흥회보다 더 즐겁고 더 달콤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좋은 음식점과 카페가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즐겁고, 영화관과 드라마 한 번 보면은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더 감명과 감동이 다가오고, 노래방과 게임을 하게 되면은 더 즐겁고, 여행과 취미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수많은 우리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수만 가지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경험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 주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강도가 세어지면 세어질수록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더 갈급해지고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 메말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지고, 그 어느 때보다 고독사가 더 많아지고, 그 어느 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 어느 때보다 외롭다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천지백갈이에요.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곁길에서 빠져나와 다시 옛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옛길이라 해서 오늘날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리타분한 길이란 뜻이 아니에요. 옛길이란 말은 옛날부터 검증된 길이란 뜻이에요. 옛날부터 검증이 된 길이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야 될 그런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매년 해오던 성경 일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성경 일독을 8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우리의 영성이 나약해진 이때에, 연말연시로 어수선한 이때에, 또 예배당을 이전하는 이때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때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바른 지침이에요. 이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고전 중에 고전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걸었던 길, 또 다시 걸어야 할 그 옛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는 다시금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옛길을 바르게 걸어가면은 우리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년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자, 그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쳐들어왔던 이 이웃 나라들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잘 봐달라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존경을 받는 나라, 또 평안한 나라,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니 나라가 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추된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사회로부터 다시금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언약의 중심 사상 아니겠어요? 열방의 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처음 길, 그 옛길을 다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리고 함께 걸어가자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힘을 주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옛길에서 한 사람도 곁길로 빠지는 사람이 없기를 서로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사오니 그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